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개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보다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의 스펙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내가 능력 있고 돈이 많으면 그만이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고대이죠. Ancient time에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소속이 중요했어요. 어느 나라에 사냐, 누구의 부하냐, 누구 제자냐, 특별히 누구 아들이냐,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회입니다.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이 항상 앞에 오는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어느 가족의, 자신의 가족의 성공과 행복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던 세상이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대답하면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얘기하지만 그때는 어느 집안의 누구입니다 라고 패밀리를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대답해야 할 아이덴티티가 됐죠. 그러므로 옛날에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게 집단이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에게 요구했던 아주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매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느냐, 많이 낳았느냐, 얼마나 잘 키웠느냐 이것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한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이 조선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왕들이 있던 시절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죄예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하면 자매들이 별로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 조선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7가지 악한 죄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돼요. 남편이 이혼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남편이 이 7가지 죄에 해당 아내가 7가지 죄에 해당했는데 이혼을 안 하면 태형 80대, 곤장 80대를 맞아야 되었습니다. 되게 아파요. 자, 그 7가지 죄가 이렇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 못 낳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내가 왜 6번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7가지 중에 특별히 2번부터 5번까지가 다 이 자녀와 관계가 어느 정도 직접적 관련적으로 있어요. 그만큼 고대 사회가 이런 가치를 공유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사레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눈빛을 보냈겠습니까? 수근수근 저주받았나 봐. 실패했어. 손가락질하고 오가는 눈빛들. 무슨 저 여자는 애를 못 낳아. 무슨 야훼라는 신을 믿는 것 같은데 저주받았나 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듣고 사레가 살았던 거죠. 점점 지쳐갑니다. 사레가 계속해서 지쳐가다가 어느 날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리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죠. 그 결정이
그녀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가슴 아프게 그려놓은,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사례가 그녀의 종 중에 하나죠. 아끼는 종이었겠죠. 이방 여자입니다. 하갈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갈, 너 이제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 밤부터 너는 내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자. 그리고 아기를 만들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아브라함에게도 해줍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나랑 자지 말고 하갈이랑 자. 그래서 아기를 만들어. 아브라함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말을 따라 하갈과 동침하고 결국에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여러분, 이걸 들으면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고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무시무시한 악한 결과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문화가 다 허용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섭게 책망을 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법으로 문제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 15장 말씀에 보면 오늘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번 읽었던 1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으면 사레의 몸에서 난 상속자,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때는 하갈도 사레 거예요.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 내 몸에서 날 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안 어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지났습니다. 사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지났어요. 아브라함도 지쳤고 사레도 지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나마 좀 침묵했는데 사레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한 거예요.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사례는 이때만 해도 하갈의 몸에서 난 자녀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례는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아주 악한 말이죠. 삐뚤어질 테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나가다가 그만 폭발하고, 그래 뭐 이제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내 책임 아니다. 하나님 당신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아기를 못 낳도록 방해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그럴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막 의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냥 우리 방법대로 하자. 우리 생각대로 하자.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잘 기다리시는 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행해 주실 것을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 사례처럼 그래 뭐 됐다 이제 내 생각대로 하자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 특별히 뭐 카톡 빨리 응답 안 하면 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인내를 거의 없어지도록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율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죄는 단순히 breaking the rules 아니라는 거예요. 룰을 깬 것이 죄가 아니다. 존 스토트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essence of sin is human beings substituting themselves for God. The essence of salvation is God substituting Himself for us.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죄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이 왜 죄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건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죄입니다. 왜 미움이 죄냐?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가 그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다 분류해서 넣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하나요? 임신할 수 있어서 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녀가 혹은 그가 또한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도, 술도, 마약도, 지나친 게임도, 도박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설교하는 쾌감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했습니다. 믿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달려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멈출 때, 내가 달려갈 때 나는 내가 멈추고 내가 달려가느냐,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지만 신앙이 어리든 성숙하든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성도라는 이름과 제자라는 이름과 선교사라는 이름과 순교자라는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수준의 삶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제가 어떻게 멈추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다시 말해 주재권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debate라고 부르는 오랜 논쟁이에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시냐. 표를 하나 볼게요. 제가 신약의 파노라마 강의할 때 쓰는 표 중에 하나인데 곧 나오겠죠. 우리가 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좀 피곤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세요. 보시면 잘 보세요. 히브리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가 중요해요. 로마인들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헬라인들은 미래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해요. 다 그런 얘기죠. 감성의, 의지의, 지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시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걸까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왔는데 그 다음 그림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시각의 초점을 영원에 두고 감성과 의지와 지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종교나 건축이나 교육이 아니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통이나 지배나 교양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종류의 인류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라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말이고 이게 성도라는 말이고 순교자, 선교사 다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목장이라는 것이 있고 목자가 있고 목원이 있지만 그 헌신도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에 따라 목자를 세우셨을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선 쳐다볼 수 없는 새로운 인류, 제3의 인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영혼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현재의 문제에 마음을 뺏기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했고 사례의 눈물의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감성에 무너진 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본받아 갔어요. 전통대로 따라갔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계속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죠. 나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요? 어때요? 잘 기다리세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 전체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인들은 더 심해 보여요.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다 알아요. 빨리빨리. 한 목사님은 한국에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얘기한 시간의 시험이란 얘기는 세워진 지 100년 정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그냥 100년 된 교회는 꽤 있어요. 925개나 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3만 5천 개 회사가 있는데 100년이 넘는 회사는 7개밖에 안 돼요. 대부분 한국에서 나타난 회사들의 평균 수명이 17년 정도입니다. 역시 한국인다워요. 한 시인이 시간의 시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진짜 행복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해도 그것도 역시 겪어보아야 드러나는 일이다. 이 남자가 썼나 봐요.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해도 그 학생 어떤 인생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사업가가 많은 돈 모았다고 해도 흐뭇해하지 말아라. 그것도 역시 지나가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 곧 결과가 나타내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습관을 제하고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겠다라고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시죠? 혹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죠. 혹은 또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큰 부담이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 본 적이 있죠. 얼마나 계속해 보셨어요? 좀 불편한 질문이죠.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정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셔서 그만 포기해 버리신 적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시간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의 시험 앞에 너무 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제가 함께 나눴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못 기다렸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고 욕하지만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어요. 10년. 참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1년 2년이 아니 언제 아들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10년 기다릴 수 있나? 영주권, 결혼, 건강, 친구, 가족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오래 계속 믿음을 잃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물론 맹목적으로 때를 쓰면서 하는 기도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중학생 때는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니었던 생각이 듭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교묘하게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아니면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기도라면 어쩌면 빨리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성령님, 제가 이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해가는 청년들이 자꾸만 적어져 가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참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우리교회 청년들은 설교를 50분은 들을 수 있다. 내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좀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네. 현실은 참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청년이 참 적어요. 어른들 말씀에 처녀 총각 믿음 하나 믿을 것 없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박대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처녀 총각의 믿음은 하나 믿을 게 없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젊은이들은 찔리는 사람 있을까요? 찔리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은 사귀다가 헤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대학 가서 공부가 힘들면 주일 쉽게 빠진다.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신앙의 정신줄을 놓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기라도 하면 성경 읽기는 고사하고 믿음마저 뿌리채 뽑히곤 한다. 나는 아니야 라는 표정을 가지고 절 보지 말아주세요. 청년 때의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요. 고백하면 금방 받아주어야 하고 클릭하면 바로 떠야 하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정약용이 황산에게 주었던 3근계 기억하시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공부는 너 같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머리 좋은 것, 금방 이해하는 것, 재주 좋은 것 부러워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저도 오늘 다산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담아 좀 호소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 이 자리에 200명 넘게 앉아 있는데 과연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낳아서 아름답게 키워나갈 그 믿음의 가정은 도대체 몇 가정이나 될까? 가끔 혼자 앉아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서늘해요. 금방 끓었다가 또 식어버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한 3가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묵상할 때 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혼자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에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주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계셨을까? 얼마 전 알파에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한 분이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데 울더라고요. 왜 웁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다. 내 마음 문 밖에서 주께서 그렇게 오래 두드렸어서 내가 너무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다. 동화를 찾아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동화를 찾아가 예배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화야,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숨 쉬는 것처럼 주님을 부르자.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안에 이미 충만하신 그 주님을 좀 누리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가인, 노아,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라라고 해야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보여주셨잖아요. 처절할 만큼 참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는지 기억하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숨과 어떤 눈물과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주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좀 바라보고 지금 걷는 그 믿음의 길을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시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배들의 실패를 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웁니다. 기다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좀 보면,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우리가 경고를 좀 받게 되죠. 첫째, 사레가 결정 잘못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잖아요. 임신하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하갈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레의 프로퍼티였고 그녀가 낳을 자녀도 당연히 그래야 했었는데 하갈이 나는 이제 두 번째 아내 이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상승시키고 사레와 같은 위치에 올라서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사레가 막 미쳐버리는 거죠. 16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사레가 하갈에게 했던 행동이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사레가 이 상황을 맞아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사레가 당하고, 근데 그때도 잘못했는지 모르고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1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사례는 자기가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 자신이 하갈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공격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희생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뭔가 하나 떠오르죠. 에덴에서 있었던 일 안 떠올라요? 아담이 이게 누구냐? 하와는 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죄,
이 사례는 아주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는. 우리 애기들도 그래요. 제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이렇게 막 놀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이거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냐라고 물는 거, 나는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치우자는 게 하나같이 얼굴을 확 바꾸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이런 거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자라서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요. 자꾸.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이 하나님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 사례가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이 당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째째한 겁쟁인지, 그가 얼마나 또 괴로움을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아내 둘이 싸워요. 말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모든 것을 사례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일부 다처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잡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일로 하나님과 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갈도 고통 속으로 떨어집니다. 남편 허락을 사례가 받았어요.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진짜 마음대로 합니다.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자기가 이 집을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지. 도망가 버려요.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어디 뭐 호텔로 간 게 아니고 물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곧 죽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레가 했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결정 하나가 사레, 하갈, 아브라함을 모두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살인자가 되고 이럴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사레의 인간적인 계획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하갈이 교만해지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다투고 다시 종이 되고 사레가 또 학대하고 하갈이 도망하고 결국은 사레의 죽음이 될 뻔했던, 이대로 두면 한 그 민족이, 그 한 가정이 다 끝장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가버린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적처럼 임합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3명 모두 살려야겠다. 도망간 하갈에게 찾아갑니다. 너무 불쌍하죠. 이분이 좀 교만했는데 불쌍해요.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죠.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 먼저 들을래?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갈이 들을 때는 분명 하나는 좋게 들리고 하나는 나쁘게 들렸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느 게 좋은 소식이고 어느 게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두 개 다 나빠요? 이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라는 얘기가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겠어요. 죽을 만큼 괴로워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래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이게 하갈에게는 참 나쁘게 들렸는데 이것이 크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갈이 듣기에도 좋았겠죠. 와, 내가 great nation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성경을 반대하고 이 엔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종한테 주인한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얘기한 것은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고 깊이 감동을 받았는지 흑인들을 잡아와서 잔인하게 다룬 분들이 크리스천 중에 많았습니다. 이 실수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읽고 아주 치밀하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그 흑인 노예 제도가 이런 구절들이 뒷받침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노예들을 향해서 굉장히 하시하게 하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거죠. 그런 잘못을 다시는 범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분들이 크게 오해한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주인께 돌아가라는 메시지는 돌아가라. 왜냐하면 네가 노예이기 때문이다라고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Great Nation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그래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도망다니는 노예는 정말 위험합니다. 잡혀서 누구에라도 죽을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있어야 Great Nation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첫 번째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이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좀 신비로워요. 때때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unfair한, 행하기 어려운 용서하라, 나누라, 희생하라.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용서하래. 좀 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맨날 나한테 용서하래. 그런 얘기가 들 때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 그런 생각 좀 덜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명령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전에 한 그 크리스찬인데 이 브레인 뉴럴리스트인가 뭐 있잖아요. 그 머리 연구하는 사람들, 이 브레인 안에 있는 그 뭔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죄 지은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뇌 과학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탁월한 말씀이다. 여러분, 뇌가 이 부정적 명령을 처리를 못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뭘 맛있어 합니까? 통치킨? 양념치킨? 맛있죠. 달콤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양념치킨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나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은 금방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놈 진짜 나쁜 놈이야. 저놈 진짜 나쁜 놈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은 그 사람의 패턴을 나에게 새겨 넣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보면 월십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국 속담 중에 아주 탁월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속담이 있죠. 때리는 뭐 속담 까먹었는데 그러다 닮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 닮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그 정확한 워딩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뇌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용서하면 네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나중에 그걸 알면서 참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계속 위로하시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 울부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나가니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갈이 회복된 거예요. 1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You are the God who sees me. 히브리어 원문에는
You are 엘로이입니다. 로이가 지켜보시는, 돌보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엘로힘, 야훼, 라파, 샬롬 있는데 여기서 하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또 밝혀지는 거예요. 엘로이, 위로하시는, 살펴주시는, 돌보주시는 하나님. 내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하갈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어떤 무리지만 그들이 신음소리로 그 불공평하게 압제당하고 쓰러져서 찢기고 상했을 때 신음을 내면, 울부짖으면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 거예요. 한 신학자는 injustice, 그런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사람의 고통 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귀를 울린다. Rings in God's ears.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까이 보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왜 구원했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 종교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방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잘짜인 의식으로 예배해라, 많은 희생 제물로 그분을 감동케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험에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라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일 때가 많았던 우리에게, 내가 보기에 그냥 좋은 쪽으로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했던 때가 참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라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애굽 노예 하갈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면 선택한 백성,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 소리를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갈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조금 가지면 교만했다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울부짖음을, 내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간의 시험 앞에 다시 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숨쉬듯이 부르고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섣불리 결정했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졌는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다시는 그 실패를, 그 실수를 나의 인생에서는 반복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금방 기뻐하고 또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은 이제는 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저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